8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 1절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3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23장 중간 부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예언을 주시면서 앞에 나오는 단락에서는 왕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 그런 비전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목장이 되고 그 백성들은 양떼가 되는데 목자가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까 새로운 목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9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9절 이하 말씀에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고 언급합니다. 9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힘이 들어서 모든 뼈가 떨렸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충격 때문에 술 취한 사람 같았다,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 같다, 그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음성 듣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의 악행을 자세하게 고발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악행이 그 땅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자, 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선지자들, 또 그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 밖에서 성적 욕망을 불태우는 것, 그걸 간음이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사람들의 체면과 관계를 섬기고 자기 욕망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냥 아무 이야기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름표를 붙였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 광야의 초장들, 그러니까 푸르고 풀렀던 들들이 다 사막처럼 말라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죠. 근데 그들이 다 사악하대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어도 한참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반절에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내 집이 어디입니까? 제사장들이 일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도 제사장들에게서도 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썩어 있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어두운 때에 특징이 있다면 지도자들이 썩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그들이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같이 되고 내가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악한 선지자들에게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들을 넘어뜨리겠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제 13절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마리아 선지자라는 말은 지금 예레미야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0년 전에 망했던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선지자라는 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옛날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 선지자들의 죄가 이런 게 있었다. 바알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그릇되게 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3절보다 14절의 문제가 더 심각해요. 과거 망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잘못보다 지금 남유다의 잘못이 더 심각해요.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봤다. 여러분이 가증한 일이란 것은 우상 앞에서 음란한 일을 행하는 그 악한 일, 우상 제사.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다. 아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다. 그리고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여러분,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거는 독약을 마시게 하는 어떤 그런 징벌을 내리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악행을 지적합니다. 영적으로 간음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이 우상 섬기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럼 오늘날 선지자는 누구고 예언자는 누구냐? 그는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말씀 가르치는 분들. 네, 맞죠. 그러나 구약 율법이 완성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을 완성한 이후에는 여러분, 선지자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선지자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약 율법 완성 이후에 우리가 구약을 읽게 되죠. 우리가 예레미야도 읽고 이사야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된 거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예언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언자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여러분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웃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바로 예언자고 우리가 바로 선지자인 거죠.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이웃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딴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마다 예배, 우리 지난주에도 예배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다른 이웃들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 예언자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우상을 섬겼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것을 책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이끄는 건 딴 거 없어요.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것인데, 먼저 내가 맑고 내가 먼저 깨끗한 렌즈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안경을 씁니다마는 안경에 이물질이 많이 묻으면 닦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그런 렌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와 같다는 거예요. 더 잘 보여주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대의 선지자,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하나님은 악한 선지자들을 분별해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말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6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냐 틀리냐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가르침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가가지고 잘 될 거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평안할 거라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 예레미야가 말하는 재앙 같은 거는 안 일어난다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하시죠.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처에도 와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냐?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하늘 천상회의,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한다. 이제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적도 없는 말을 그들이 들은 것처럼 거짓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심판이 선포됩니다. 19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거다.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할 거다. 심각한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내가 그들에게 하지도 않는 말을 예언하고 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은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예언 그러면 자꾸 미래에 있는 사실을 먼저 알게 돼서 점치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저러한데 너희들 고쳐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심판이다, 재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사용하는 단어로 가장 비슷하게 바꾸면 사실은 설교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에는 설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엔 말씀합니다.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죠. 가끔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은 기독교 텔레비전을 가끔 제가 이렇게 보게 될 때 가끔은 거기 나오는 설교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게 맞는 건가? 저렇게 설교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채널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서 사실 다 받을 것이 아니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 관련된 그 TV 채널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기 때문에 트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교회가 방송사에 타임 도네이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기부하는 거예요. 어떤 헌금을 기부하면 그만큼 시간을 열어주는 개념도 사실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 참된 설교와 거짓 설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설교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를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분별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참된 말씀과 거짓 말씀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말씀과 거짓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분별력 주시기 원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지적하시면서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지자, 예언자일 수 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예언자,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참된 예언이 되겠죠. 또 이 설교의 홍수 시대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서 더 주님 앞에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분별력을 주시라고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을 고발하시고 하나님 지적하시면서 저희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라면 선지자, 예언자일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 참된 예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나도 선지자, 예언자일 것인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맑고 깨끗한 렌즈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설교의 홍수 시대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과 거짓을 깨달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삶을 내려놓고 시시콜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삶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부대와 기지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이 기지의 담벼락을 주님께서 보호하실 때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기지에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의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부대 장병들 더운 폭염과 또 계속되는 여러 어려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부대에서 예정된 일정들 모두가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